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 읽을 말씀은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400년의 침묵은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을 기다리고 또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였지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때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야로서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정말로 많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6개월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였죠.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 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이 갇힌 후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미 왔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야기를 전하시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늘 그 11장 앞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궁금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질문을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오면서 그
우리가 9장이죠. 9장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걸 이야기하면서 요한한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4절 5절에서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의 그 당시를 상황을 갖다가 예언했던 말씀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굉장히 세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뭐 예를 들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 메시아 시대가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조금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잡으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그 나라는 너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박할 진노 또는 찍어서 버리는 과격한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맹인들, 못 걷는 사람들, 나병, 못 듣는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에 보게 되면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의 이제 제자들은 조금 좀 낙심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세례 요한한테 들었던 그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궁금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실망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너가 엘리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질 적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실상 세례 요한은 과격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한 귀로 흘러 들어서 넘어갔죠. 그래도 뭐 소리 질러라. 자기들한테 대한 어떤 위협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장 안타까우셨던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사역 중에 가장 큰 역사를 많이 하셨던 장소들, 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과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을 갖다가 책망할 때에 마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심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실상 백부장의 하인이라든가 베드로의 장로라든가 또 귀신 들린 사람, 증풍병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믿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초대를 하게 되어져요.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세상이 주는 멍에를 매지 말고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같이 걸어가자. 이 말이 그들에게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니까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평안한 건가?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이 멍에 맨다라는 얘기는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 예언할 때 보게 되어지면은 나라가 멸망할 적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시드기야 왕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다 메고 이 얘기는 너희가 당할 바를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르호보암 때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도 보게 되면은 이 멍에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너무 정치를 그 성전 건축에다가 또는 왕궁 건축에다가 왕궁 건축이 더 심했었죠. 그 왕궁 건축했을 적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죠.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한테 와서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 얘기 했을 적에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질로 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멍에라는 개념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멍에 지지 말고 내가 주는 멍에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는 이 세상의 멍에는 혼자 지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내가 주는 멍에는 내가 같이 진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멍에라고 하는 거는 세상 멍에하고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그 삶의 고통이 크게 다르냐? 그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왜 기쁘고 즐겁냐?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멍에로 해석을 하신 것이고 그 멍에에 대한 문제가 끝나게 되어질 적에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시비 거는 일이 또 발생이 돼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율법으로 보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어디다 비유를 하시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베 제사장에게 내려갔을 적에 진설병을 먹잖아요. 먹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제사장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그 떡을 먹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초점이 어디에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결국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너희가 제물 드리고 소제 드리고 할 적에 이것을 강조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걸 예수님이 똑같이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를 하셔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실상 여러분 모세의 율법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의 시작은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행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 때 율법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려면 이게 필수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결국은 예수님이 제사장 나라의 그 제사장이 누구냐? 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또 병을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게 되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이 벌써 극에 달라오르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적인 시비를 걸어오면서 야 다른 표적도 한번 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에 12장 38절 41절에 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밤낮 사흘 동안 요나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있었고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신적인 아들로서 보여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예수님 밖에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12장 49절 50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하면서 가족의 개념을 바꾸셔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로서의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혈연 관계에 굉장히 치중을 하잖아요. 근데 뭐 요즘 보면은 여러분 혈연 관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무색해졌죠. 그래서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그 박수홍 씨를 빗대어서 우리나라에 그 부모 자식 간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 그거는 가족사의 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 하는 법이 있는데 이거를 폐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어저께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지만 참 이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빠진 혈연 관계 그리고 인간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만 가진 이 혈연 관계는
굉장히 무익하구나, 덧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현대에 들어서면은 여러분 가정이 많이 파괴된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돼요. 의절한 가정들, 또 비정상적인 가정들, 가족이 파탄이 나가지고 찢어진 가정들,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정리하고 넘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3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씨 뿌리는 거,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잘 하셨느냐? 비유의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노인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풀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를 갖다가 함축하면 비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 뿌리러 나간 곳이다. 주부에게는 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서말 가루 속에 넣었던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성인에게는 진주 구하는 것과 같다. 어부에게는 많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쉽게 설명을 그들에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오신 그 복음의 말씀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버무려 가지고 하나의 아주 듣기 쉽고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읽은 말씀 속에서 제일 우리가 위로받고 힘어야 될 거는 멍에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처럼 이 멍에를 맨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멍에가 됐든 세상의 멍에가 됐든 나는 멍에는 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같이 메고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적에 가벼워진다. 이것 안에서 말씀의 회복도 일어나고 이것 안에서 육신의 회복도 일어나고 가정의 회복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세상이 주는 멍에와 다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도 낙심이 된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버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상황들과 모든 연약함들과 모든 주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예배를 마치는 오늘 모든 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